미랄 40년사 이야기 6번째. 소리보기 25주년 한국 미랄선교단 편집부. 40년 미랄의 역사 속에서 소리보기가 차지하는 부분은 25년, 절반이 넘습니다. 1994년 이명자 정진규 자매를 지도하던 유익희 목사님, 대전 새누리교회 담임이 미랄 맹인 중창단에 소리보기라는 이름을 지어준 이후 소리보기 중창단의 원년이 되었습니다. 30년 전 이명자 정진규 자매는 부산 맹학교 초등학교 4학년 시절 송하숙 선생님에 의해 처음 듀엣으로 결성되었습니다. 고2 때까지 학교에서 활동을 함께하다 기독 송화회 동아리를 통해 부산 미랄 선교단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산 미랄 선교단 수화 찬양단에서 이명자 간사님은 피아노 반주를, 정진규 자매님은 싱어로 사역했으며 이와 함께 두 사람은 미랄 맹인 중창단이라는 이름으로 사역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부산 미랄 선교단에서 이들이 찬양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든든히 받쳐주고 의지가 되었던 분은 김상형 간사님이었습니다. 이후에 현재 소리보기의 팀장인 양남규 간사님이 대전에서 부산까지 출퇴근하며 두 사람을 지도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간 이들을 지도하던 양남규 간사님은 여러 형평상 이들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도자 없이 사역하던 이 두 사람은 1992년 당시 한국 미랄선교단 단장이었던 정형성 목사님, 현 미랄복지재단 상임대표의 권유로 한국 미랄선교단에서 새롭게 찬양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한국 미랄선교단의 형편이 그리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기에 두 자매를 서울로 데리고 올라와 숙식을 제공하고 사례를 주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자 진규 자매는 찬양 사역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주변의 우려를 무릅쓰고 상경했습니다. 그 당시 선교단에서 운영하고 있던 미랄 그룹홈에서 다른 장애인 단원들과 함께 생활하며 본격적인 한국 미랄 선교단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1992년 부산에서 상경하여 1994년 소리보기란 이름으로 새롭게 중창단 사역을 시작했지만 고정된 지도자 없이 여러 지도자의 지도를 받다 보니 음악성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 찬양 사역 현장에서 소리보기의 실수는 점점 가중되었고 주변에서 오히려 미랄의 이미지를 손상시킨다는 의견이 팽배해 해체의 기로까지 놓였습니다. 그 당시 한국 미랄선교단 간사였던 차영동 목사님, 한국 미랄선교단 4대 단장이 삼고초려로 1997년 양남규 팀장님을 다시 소리보기의 지도자로 영입했습니다. 양남규 팀장님을 다시 만난 소리보기는 그간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맹훈련을 거듭했고 이를 통해 지금의 소리보기만의 음악 색깔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소리보기 사역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양남규 팀장님이 지도를 시작한 이후 4년이 지나는 동안 변변한 연습실도 없이 이곳저곳을 옮겨가며 연습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찬양 사역 스케줄이 잡혀도 함께 동행할 전담 사역자가 없었기에 독자적으로 사역 현장을 찾아가야 했고 운이 좋으면 봉사자에게 어렵게 부탁을 해서 함께 사역 현장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양남규 팀장님은 전담 사역자 없이 소리보기 사역을 지속한다는 것은 미랄 선교 사역의 목적인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과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선교단에 전담 사역자를 세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이런 간절한 바람은 소리보기 사역에 대한 사역자들의 지지를 얻게 되어 그 당시 선교부 사역자였던 홍성수, 이상철, 원대혁, 김형식 간사님이 교대로 소리보기 전담 사역자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미디어 사역 담당자였던 조병성 간사님, 현 한국 미랄선교단 단장이 소리보기를 전담하게 되면서 그제야 비로소 전용 마이크와 스피커 등 음향 장비를
하나둘씩 마련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찬양사역 현장에서 이전보다 장소와 상황에 영향을 덜 받고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리보기는 찬양사역 집회뿐 아니라 선교를 목적으로 음반 제작을 하였습니다. 2000년 10월 양남규 팀장님의 사비와 뜻을 함께한 연주자들의 재능 기부로 소리보기 1집 음반이 세상에 처음 나왔습니다. 1집 음반은 이대호 시인, 뇌병변 장애인의 시에 작곡을 해서 만든 주 예수 당신이 계시기에 외에 13곡이 담겼습니다. 1집이 양남규 팀장님의 사비로 제작된 터라 선교단 안에서 이에 대한 의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음반을 제작할 때 사역자 개인의 사비로 만들지 않고 후원을 통해 제작한다는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1집 음반 다음 음반인 1.5집이 나오기까지 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2009년 2월 욥기 23장 8에서 10절 말씀을 주제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늘 타이틀곡으로 한 1.5집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1.5집부터 양남규 팀장님의 딸 양현지 자매가 소리보기의 객원 싱어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5집은 중도 시각장애인으로 2007년 소리보기의 팀원이 된 김윤정 간사님의 간증을 소재로 양남규 팀장님이 타이틀곡을 만들어 음반 출반 이전부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참고로 음반이 2집이 아니라 1.5집이 된 이유는 기존의 곡이 50%, 창작곡이 50%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소리보기는 2년에 한 번꼴로 새로운 음반을 출반하게 되었습니다. 2집 예수의 흔적, 3집 예수의 심장, 4집 예수의 마음에 이어 2019년 10월경 5집 예수의 은혜가 출반될 예정입니다. 소리보기 1.5집이 이민우 목사님, 한국미랄선교단 5대 단장의 동문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이후 2집부터는 소리보기를 사랑하는 분들의 십시일반의 후원으로 음반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소리보기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소리보기 팀원의 충원입니다. 2018년부터 소리보기 팀원으로 함께하게 된 김은비 간사님은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 찬양 사역자로 전향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소리보기의 음악 색깔로 스며들고 또 피아노도 함께 연주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김은비 간사님은 바라고 있습니다. 40년 미랄 이야기를 위해 오랜 시간 소리보기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명자 간사님은 소리보기가 걸어온 길을 모두 이야기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남모르는 인고의 시간이 많았을 것입니다. 양남규 팀장님은 이제까지도 그래왔듯이 소리보기는 미랄과 함께 찬양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와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삶을 계몽하며 나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리보기의 찬양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 듣는 이들의 가슴을 적실 수 있기를, 소리보기의 찬양을 통해 듣는 이들의 마음에 생수의 강이 마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사진 1. 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양현지 자매, 양남규 팀장, 김윤정 간사, 정진규 자매, 이명자 간사. 사진 2. 앞줄 왼쪽 새로운 소리보기 팀원 김은비 간사. 사진 3. 소리보기 팀원들. 장애인 사역 이야기. 봄캠프 31시간 토닥토닥의 우정. 김민수 목사, 한국미랄선교단 미랄사역연구소, 분당 우리교회 우리사랑부. 2009년 5월 9일 별세한 장영희 교수는 살아있는 모든 날이 축복이고 생일이며 살아온 기적은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했습니다. 10주기 추모 낭독회에서 이혜인 수녀는 영희님은 힘찬 파도처럼 생기 있는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있었다며 살기 힘들다고 푸념과 탄식으로 불평하던 시간을
감사와 희망으로 바꾸게 해준 그 글과 삶에 고마울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고맙고 든든한, 살아있는 모든 날이 너의 생일이라며 축복하는,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되게 하는 벗입니다. 추모사 제목은 그리움도 들풀처럼 자라서입니다. 맞습니다. 그리움도 자랍니다. 관계를 맺고 이어가는 건 사건보다는 기억입니다. 기억은 그리움과 기다림으로 채워집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랑부가 그립습니다. 자주 만나지 못할 날이 온 것처럼 그리움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그날이 머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부는 반복해서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정겨운 말은 토닥토닥입니다. 말씀 나눔, 설교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토닥토닥, 나를 토닥토닥, 너를 토닥토닥 이라고 안아주며 고백합니다. 토닥토닥은 적어도 나는 네 슬픔과 기쁨을 안다는 의미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합니다. 주일에 만나는 시간, 늘 아쉽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31시간의 봄 캠프를 떠납니다. 새롭거나 놀랍거나 대단하거나 특별한 걸 바라서가 아닙니다. 여전하고 무던하고 소박하고 평범한 우정을 조금 더 깊고 길게 누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랑부는 4계절 중에 봄을 선택해서 캠프를 진행합니다. 5월 11일에서 12일 토요일 주일에는 우리 사랑학생부가 원주에 있는 오크밸리에서, 18일에서 19일 토요일 주일에는 우리 사랑청년부가 속초 대명리조트에서 진행했습니다. 2회에 걸쳐 우리 사랑부 봄캠프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여름 캠프를 준비하는 여느 장애인 부서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아직 주제와 방향을 정하지 않았다면 무궁무진한 시편 1에서 150편 중에서 선택하길 권합니다. 캠프의 울타리, 이정표, 마중물, 디딤돌, 징검다리 등이 되어줄 것입니다. 시편은 솔직합니다. 안 그런 척하거나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이상을 현실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뜬구름 같은 바람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절망 곁에서 아슬아슬하고 신락 같은 희망을 노래합니다. 삶과 신앙의 희노애락과 우여곡절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날의 시편이 오늘의 기도와 노래가 되는 시편의 지은이와 교감하는 이유입니다. 150편이나 되기에 당분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1박 2일 또는 2박 3일을 하나의 시편으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학생부 이야기부터 전합니다. 봄만이 줄 수 있는 생기와 여유가 쉼과 회복과 어울림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부 봄캠프의 바람은 단순합니다. 시편 안에서 조금 쉬고 회복하고 어울리는 것입니다. 매년 시편 중에서 하나를 이정표 삼아 기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고 돌아봅니다. 올해는 말씀의 소중함이 가득 담긴 119편을 선택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시 119편 32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 119편 105절 등 주옥 같은 표현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제를 순수와 방황이라고 했습니다. 신나고 재미있어야 하는 캠프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지은이처럼 우리도 순수한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잃은 양처럼 방황합니다. 여긴 어디이고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와 같이 나를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기억합니다. 올해 봄캠프 주제 말씀은 2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시 119편 140절. 이른 양처럼 방황하는 나를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시 119편 176절. 조금 줄여서 참으로 순수한 말씀 사랑. 시 119편 140절. 양처럼 방황하는 나 찾음. 시 119편 176절로 표현합니다. 이 표현과 이름과 주제, 순수와 방황을 적은 네임택을 만들어서 서로의 가방에 달았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표현과 물건은 주제를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사랑부 봄캠프는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주일 오후 3시까지 31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우리 사랑 학생부 주요 일정을 전합니다. 5월 11일 토요일 오전 8시 교사 집결, 8시 10분 학생 집결, 개인 물품과 컨디션 확인, 8시 30분 황학산 수목원 여주 출발, 10시 황학산 수목원 관람, 각종 사진 촬영, 오후 12시 중식, 돈가스, 외부 식당, 오후 3시 원주 오크밸리 도착, 방배정, 4시 시 119편 말씀 체험, 다양한 예체능 활동, 부모는 별도 프로그램 진행, 6시 산채 비빔밥과 새우볶음밥 석식, 내부 식당, 7시 30분 3D 라이팅 쇼, 오크밸리 산책로, 9시 30분 세면, 취침, 5, 6인 1실, 5월 12일 주일 오전 7시 기상, 세면, 사우나 이용 가능, 8시 간단한 뷔페로 조식, 산책, 10시 30분 시 119편 말씀 체험, 말씀 부채, 봄 캠프 소감 적기, 학생 교사 모두, 11시 봄 캠프 주일 예배, 순수와 방황, 시 119편, 12시 불고기 덮밥과 제육덮밥으로 내부식당에서 중식, 오후 1시 오크밸리 출발, 3시 분당 우리 교회 도착. 부사 토닥토닥은 잘 울리지 않는 물체를 잇따라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이라는 의미입니다. 잘 울리지 않는 것 중에 으뜸은 마음입니다. 캠프 내내 서로의 그것을 잇따라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듣고 보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나는 안다 라는 마음을 토닥토닥에 담아 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너에게 캠프에 홀로 참여하기 힘든 친구는 부모가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든 함께하고 싶었는데 간절함이 길을 냈습니다. 여러분의 캠프가 한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길 바라며 우리 사랑부 봄 캠프 소감 중 일부를 전합니다. 친구 소감. 또 오고 싶어요. 사우나와 밥과 잠이 모두 좋았어요. 빗공은 좋았어요. 아빠가 보고 싶어요. 점점 가족이 되어가요. 오크밸리에서 살고 싶어요. 조명소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가장 좋았던 건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사우나에 간 거예요. 봄캠프 다녀와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와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다짐했어요. 같이 놀고, 같이 먹고, 같이 걷고, 같이 사진 찍고, 같이 자고,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좋았어요. 가족 소감. 우영이라 이렇게 마음 편히 여행을 하다니요. 여름, 가을, 겨울 캠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으면 좋겠어요. 다음 캠프를 기다립니다. 봄 캠프 잘 지낼 수 있을까? 여러 사람과 버스를 잘 탈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하면서 출발한 처음 여행이었어요. 너무 신나하던 아들을 보니 눈이 봄볕에 녹듯 걱정도 스르르 녹아내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가족의 동행은 자연스레 이어질 듯해요. 교사 소감. 양처럼 방황하는 친구와 교사를 찾는 봄 캠프여서 감사했어요. 여유 있게 자연을 누리면서
온전히 지웅이만을 바라보고 맞추었어요. 소중한 추억을 쌓았어요. 순수라는 주제답게 친구들과 1박 2일 함께하며 순수한 마음을 볼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순수한 행복을 만끽하면 좋겠어요. 바람결 따라 자유로이 걷는 행복하게 사랑하는 시간이었어요. 서로 깊이 알아가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걸음이 깊은 위로가 되었어요. 미랄 말씀. 왕이 처분대로 하옵소서. 무비보셋과 다윗 이야기.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 서상배 목사, 해오름교회 종로 목요예배 설교자.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사람들로 가득한 곳에서 신실하며 이타적이고 변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입니다. 나아가 고난과 불행, 억울한 삶의 사건들이 연속되는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살며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주목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그는 많은 이들에게 저평가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무비보셋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무비보셋은 불행하고 억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가 5세 때 사울 왕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하고 죽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한 무비보셋의 유모가 어린 무비보셋을 안고 급히 도망가다가 떨어뜨려 평생 다리를 절게 되는 장애를 입고 살아야 했습니다. 사울 왕의 직계 왕손으로 태어났지만 사울 왕가가 몰락하고 자신은 장애를 입었기에 자신의 종인 시바에게 재산마저 빼앗겨 억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예전에 목숨을 구해주고 자신을 끝까지 보호해 주었던 무비보셋의 아버지인 요나단과의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요나단의 후손을 수소문하여 찾았습니다. 이에 무비보셋의 불행하고 억울한 상황을 파악하고 시바로 하여금 무비보셋의 재산을 되돌려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왕의 식탁에서 왕자처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아버지인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마하나임 성으로 급히 도망을 갔습니다. 이에 무비보셋도 다윗 왕을 따라가려 했지만 종인 시바에게 배신당하여 장애를 입은 다리를 가진 그는 왕과 함께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바는 다윗 왕에게 무비보셋이 반역하였다고 모함을 하였고 다윗 왕은 무비보셋을 오해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고 다윗 왕은 승리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자들 중에는 자신의 안정과 이득을 위해 신속하게 처신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자가 누구보다 먼저 자신을 따르는 베냐민 지파 1000명을 이끌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나와서 다윗 왕을 마중 나왔습니다. 그는 머리를 조아리고 지난날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시므이는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다윗 왕 일행을 계속 뒤따라오며 저주하고 돌을 던졌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승리하고 복귀를 하자 자신의 안전을 위해 이렇게 신속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므이는 자신의 안전과 이득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신속하게 돌변하였습니다. 시므이와 함께 온 자가 있었는데 그는 무비보셋의 종인 베냐민 지파의 시바였습니다. 전에 시바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을 갈 때 자신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배반하고 자신만이 홀로 다윗 왕을 찾아와 많은 음식으로 어려움에 처한 다윗 왕을 후하게 대접해 왕의 환심을 사고 자신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모함했습니다. 무비보셋을 반역자로 만들어서 다윗 왕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여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다시 빼앗은 자가 시바입니다.
시바는 자신의 사기죄가 탄로가 날 위기에 처하자 급히 다윗 왕을 다시 마중 나온 것입니다. 시바는 이득을 위해 다윗 왕이 승리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바는 바라던 대로 되지 않자 다시 한번 다윗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 시므이와 합류하여 급히 움직인 것입니다. 다윗 왕의 피신과 복귀를 오로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악용하는 자입니다. 시바는 타인의 아픔과 기쁨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 신속하게 이용하며 자신의 주인을 모함하고 2번이나 주인의 재산을 강탈하는 악인입니다. 장애를 가진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에 귀환한 후에야 다윗 왕을 아련하게 됩니다. 이에 다윗 왕은 무비보셋에게 분노하고 지난날의 사건에 대해 책망을 합니다. 이에 무비보셋은 시바에게 배신당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재산을 되돌려줄 것을 말하지 않았고 다윗 왕의 처분에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무비보셋은 시바의 배신으로 다윗 왕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었으나 압살롬이 장악한 예루살렘에서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패위당한 다윗 왕을 자신의 부모처럼 애도하기 위해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고 지냈습니다. 이는 다윗 왕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심의 표현이었고 압살롬이 알게 되면 목숨이 위태로운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에 모든 것을 제대로 파악한 다윗은 무비보셋을 위해 모든 재산을 되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이전에 자신이 잘못 알고 결정한 일을 번복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누구도 다시 불만을 갖게 해서는 안 될 상황이었기에 다윗 왕은 무비보셋과 시바에게 재산을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복귀하는 왕으로서 정치적인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는 사기와 모함을 당한 충성스러운 무비보셋에게는 억울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모든 재산을 자신의 악한 종인 시바에게 양보하는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무비보셋이 이러한 결정을 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다윗 왕이 자신의 아버지인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여 자신을 죽이지 않고 왕의 식탁에 앉도록 회복시켜준 은혜가 크고 감사하였기에 이 모든 억울한 일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모든 재산을 포기한 이유는 다윗 왕의 불편한 상황을 덜어주고자 한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의 재산보다 다윗 왕과의 관계 회복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을 다시 만난 순간 빼앗긴 재산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에 대한 다윗 왕의 오해를 풀기 위해 시바의 모함을 사실대로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무비보셋은 불행과 억울한 삶의 연속이었지만 자신이 받은 은혜가 크고 감사하였기에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득이 인간관계보다 언제나 앞서는 악인들 틈바구니 속에서도 무비보셋은 재산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재산을 포기했습니다. 무비보셋의 불행이나 억울한 사건들이 신앙과 인격을 왜곡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삶이 연속되는 가운데에서도 무비보셋의 신앙과 인격, 인간관계가 더욱 성숙하였습니다. 무비보셋은 악인들이 거들먹거리며 행세하는 세상에서 불행과 고난, 억울함이 계속되는 어둠 속에서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역 이야기 35분 사건 이영경 사모 영락농인교회 손끝으로 여는 세상 선교회 손끝 새선교회에서 해마다 떠나는 여행을 올해는 목포로 정했습니다. 손끝의 대표이신 송호일 목사님이 속해 있는 감리교 지방의 목사님들과 개신교 수도회 디아코니아의 초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떠나기 전에 이미 여행의 가장 큰 숙제인 숙식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봉사자가 부족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을 안내하고 촉수화, 수화를 언어로 사용하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게 된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손과 손을 맞잡고 손끝의 감각으로 수화 통역을 해주는 수화 통역사로 통역하며 하루 종일 시청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으로 살다가 시각 장애로 인해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게 된 사람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보통은 시청각 장애인의 인원보다 봉사자들 숫자가 1.5배나 2배까지 있어야 안심인데 이번 여행은 손세우미 봉사자들 신청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목포에 도착하자 목사님들이 승합차를 가지고 마중을 나와주셨고 목포에서 가장 맛있다는 낙지 비빔밥을 먹고 목포에서 가장 큰 호텔에 짐을 풀고 배를 탔습니다. 3월 정기 모임 때 배운 햅틱 시그널, 촉수와 이외의 소통 방법으로 등 뒤에 그림 신호를 그리는 방법을 이용해서 등 뒤에 전체 배 모형을 그리고 위치 표시를 해주며 배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니 1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알찬 모험이었습니다. 강한 바닷바람을 맞는 것을 좋아하는데 아마도 늘 느리고 조심스럽고 정적인 시청각 장애인들이 오랜만에 스피드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멋진 배 탐험을 마치고 차를 타고 최고의 회정식을 먹으러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잘 차려진 회정식 식사에 모두들 신나서 옆에 시청각 장애인들 챙기랴, 입으로 맛을 음미하랴, 한참을 음식 삼매경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 손창한 씨는? 뭐? 손창한 씨가 없어? 머리끝이 쭈뼛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손세우미들은 식당 밖 주차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어떡해, 아, 주여. 뭐라 기도해야 할지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무사하게 눈에 띄기를 바라며 주차장에 뛰어나가니 차에서 내린 바로 그 자리에 그대로 차 옆에 서 있는 손창환 씨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버려진 아이처럼 누군가 자신을 찾으러 올 때까지 그 어디에도 갈 수 없고 그 누구도 부를 수도 없이 그대로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며 얼마나 두려웠을까. 창환 씨 손을 잡고 미안하다 셀 수도 없는 손짓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나중에 상황을 알고 보니 시청각 장애인과 손세우미를 하루 종일 같은 사람으로 붙여두지 않기 위해 짝을 바꾸는 문자를 차 안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손창환 씨의 새로운 손세우미 봉사자가 그 문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예전 짝만 데리고 식당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른 손세우미들도 서로 본인이 맡은 시청각 장애인만 신경 쓰느라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배와 차를 타고 오느라 볼 일이 급한 봉사자들과 시청각 장애인들이 우르르 화장실로 달려가느라 짝 매치가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 다음날 새벽 바닷가를 걸으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젠 너희끼리 할만하냐? 내가 필요하지 않냐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3년이 넘게 만족스럽게 시청각 장애인들을 데리고 전국을 여행한 경험과 성공이 우리 마음을 높아지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뭔 일이 있겠어? 라는 안일함과 교만이 이런 사건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동안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것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손창환 씨 혼자 남겨져 서 있던 시간은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리는 누군가에게는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누군가에게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두렵고 애타는 35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35분 사건을 통해 영원히 기억하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35분 동안에도 손창환 씨와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빌어 손세우미가 부족한 줄 어떻게 아시고
장영민 간사님을 보내주신 조병성 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미랄 심기 릴레이 기도. 미랄 가족을 위한 기도. 1. 마음에 고통과 아픔이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희망이 돋아나도록. 2. 미랄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솟아나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도록. 3. 매섭고 의심 가득한 눈빛이 아닌 따스하고 넓은 시선으로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도록. 4.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임을 깨닫고 타인에게 자신을 선물로 주는 삶이 되기를. 5. 거짓이 아닌 순간순간 진실된 말을 하도록 노력하기를. 6. 교회 생활에 적응이 어려워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회복되도록. 7. 개인적 신앙의 온전함을 넘어서서 이웃과 사회를 향한 선한 영향력이 미치는 미랄이 되도록. 8. 사회로부터 온 잘못된 편견 때문에 상처 입은 이들의 마음 안에 평안으로 함께 하시도록. 9. 개개인에게 주신 은사를 잘 관리하고 이웃을 위해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10. 자신이 고백하는 기쁨의 근원에 대해 이웃과 소통하며 나눌 수 있기를. 한국 미랄 선교단을 위한 기도. 1. 2019년은 미랄 창립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장애인 선교의 패러다임과 목표가 새롭게 설정되어 미랄 장애인 선교 사역 40년 이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보다 공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영혼 구원을 위해 더욱더 매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장애인 선교센터 건립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 한국 미랄 선교단 종로 장애인 선교센터가 장애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2020년까지 한국 미랄 선교단 본부 사무실을 보다 효율적인 장애인 선교 사역 선교센터로 그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중증 발달 지적장애인 기독교 교육센터, 장애인 선교 미디어 센터, 장애인 선교 문화센터, 시각장애인 음성 및 문서 사역, SIW 선교 사역센터 등. 3. 미랄 사역연구소 사역을 통해 장애인 선교 사역 및 교회 장애인 사역을 돕는 미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 중증 발달 지적 장애인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 개발. 2. 기독 수어 영상 콘텐츠 개발. 수어 묵상 영상, 설교 영상, 기독교 교리 등. 3. 출판 사역, 장애인 선교 및 장애인 기독교 관련 서적. 4. 해외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1. 탄자니아 미랄 이재욱 선교사 가정이 새로운 사역지 움베아 지역 정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청각장애센터 지원, 자립공동체기관 설립 계획. 2. 태국 큰빛 복지 선교센터 사역을 통해 함께 생활하는 모든 입소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정과 지역사회가 이들을 통해 복음으로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를 위해 애쓰시는 송태규 선교사님, 홍혜숙 선교사님, 그리고 현지인 스태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3. 태국 미랄 복지 선교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태국 최초의 장애인 종합복지관 성격의 미랄 복지 선교관 건립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 선교의 기초가 다져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총 사업비 3억 원. 5. 한국 미랄 선교단이 보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장애인 선교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미랄 뉴스. 한국 미랄 선교단. 1. 5월 1일, 2일 조병성 단장은 3월에 있을 태국 미랄 복지 선교관 건립을 위한 후원음악회 사전 협의를 위해 태국에 다녀왔습니다. 2. 5월 10일 조병성 단장은
한국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회 이사회 및 학회에 참석했습니다. 3. 소리보기 팀장 양남규 간사가 지난 5월 17일 금요일에 특집 생방송 CTS 위크 보혈로 새 사람을 입으라에 출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방송 접근성을 홍보했으며 CTS 후원 모금 활동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4. 미랄복지재단이 주최하는 미랄 콘서트가 6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에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열립니다. 02-3411-4664 5. 중국과 미얀마에서 청각장애인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 중 5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한국 미랄 선교단과 교제했습니다. 함께 섬기고 교제하는 가운데 청각장애인 선교 사역에 대하여 나눴습니다. 6월 1일 수어 영상 촬영을 위한 정보 교환을 위해 사무실 방문합니다. 6. 소리보기는 5월 다음과 같이 사역했습니다. 사역문의 02-3411-6896 5월 11일 장속교회 안수집사회 주간 장애인 초청 위로회 5월 26일 포천 시원교회 초청 예배 4월 소리보기 다음 사역이 게재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4월 21일 신광교회 장애인주일 한국미랄 선교단 초청 예배 4월 24일 대전 호수 돈여중 한국미랄연합회 안산미랄선교단 1. 5월 23일 목요일 봄나들이를 서울 대공원으로 다녀옵니다. 2. 6월 13일에서 14일 성경 통독대회가 안산 산정연교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있습니다. 여주 미랄 선교단 1.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로 어버이들께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렸습니다. 2. 6월 14일 금요일부터 15일 토요일까지 1박 2일 전라도 광주를 여행합니다. 믿음 소그룹 모임 미랄 예배 소개 미랄 정기 예배에 초대합니다. 하절기 7월 8월 동절기 12월 1월 2월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한국 미랄 선교단 02-3411-6896 화요 예배 강남지역 화요일 오후 6시 미랄학교 삼성병원 정문 건너편 성봉홀 3호선 1원역 7번 출구 목요 예배 종로지역 목요일 오후 6시 초동교회 피카디리 극장 뒤 3호선 2-1번 7번 8번 출구 종로 3가역 금요 예배 강서지역 금요일 오후 2시 목동 지구촌교회 2호선 양천구청역 2번 출구 토요 예배 마포지역 은강교회 5호선 마포역 1번 출구 지금까지 미랄보 6월호 녹음의 책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